예,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8월 13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다윗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지만 말씀을 잘 이해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두루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들어 모셔오자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류견을 어찌하여 왕을 들어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하고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 죽게 된 상황에서 이 남유다에 있는 군인들이 돌아올 때에 슬퍼하는 다윗으로 인해서 이들이 난처하게 되고, 요압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윗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압살롬을 죽인 것 자체가 죄책감을 가지게 되니 왕은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러자 이 말씀 보면 오늘 그 8절, 우리 앞부분 8절에 보면 왕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9절부터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왕이 회복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야, 우리를 구원하고 블레셋 손에서 이제 이끌어냈고,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우리를 피하여 그 땅에서 승리하게 한 그걸 다시 왕을 다시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들, 즉 압살롬을 따랐던 그 지파들이 이제 결국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하는 쭉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또 장군, 또 백성들을 통해서 정치적 구도가 어떤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얼마 전에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권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사람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공감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확확 변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지금 백성들도 다윗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자 결국 이 다윗은 이제 이러한 상황을 알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에게 이제 자기의 의중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에서도 이미 다윗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왜 유다 지파에서는 그런 생각도 못하느냐라고 하는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방식은 뭐냐면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을 쭉 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자기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남유다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고 동포인데 왜 이것을 꼴찌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영호남이 갈라지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없애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지역색 자체가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 이 다윗 때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냐면 이런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교활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혈육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지나치게 정치적인 술수를 쓰는 사람이다. 근데 또 다르게 보면 굉장히 또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참 부족한 부분이에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저만 열심히 목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니까 이걸 풀어나가야 되고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하고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싶어서, 정치적인 걸 안 하고 싶어서 교회를 크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성향은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돼서 제가 이걸 안 하게 되면 위험해지고 오해를 하게 되고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아마 다윗도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완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통하게 됩니다. 자, 14절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라고 하면서 전가를 보내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논리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의 고륙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또 북쪽 이스라엘보다 순서를 좀 빨리 해서 너희들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온 전체가 다윗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궁을 그래서 서두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아름다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어떻든 간에 저는 이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멀리 있지 않아요. 공동체를 이끌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들도 다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구나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무슨 정치적 권력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하나가 돼서 이렇게 다윗처럼 전체가 한 공통체가 되게 하면 정말 귀한 일일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지혜로움, 정치적인 지혜로움이 저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같이 오는 거. 저만 무슨 개인적으로 정직하고 또 저만 솔직하고 이게 저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무엇보다 오늘 부러워요. 어떻든 전체가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이 또 하나의 정치적인 술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마샤. 이것은 누구냐면 압살롬에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 거기에 장군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넘어오니까 아마샤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보면 너는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또 내 고륙이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비록 그쪽 편이 들었지만 내 고륙이고 네가 이제 요압을 이어서 네가 결국 장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마샤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다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아마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또 요압은 계속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바른 소리를 하면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바른 소리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다윗이 최고 리더십인데 멋대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누구냐?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마샤를 택해서 결국 왕으로 세우게 하려고 했지만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는 최종적으로 아마샤는 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정치 판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어떤 정치적인 얘기하기를 참 어려워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박지원 그 국정원장을 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참 독특한 선택이에요. 저는 아마사가 떠올라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적이었고 다른 당이었는데 택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서 굉장히 독특한 성향으로 나타나는데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랑 나랑 한 식구이기 때문에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그를 설득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아마샤를 택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라든지 또는 아까 그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인해서 거의 이제 무혈입성을 해서 왕이 결국 투표를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침내 그 요단 땅을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다윗이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혈연지연으로 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른 것은 아닙니다. 혈연과 지연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저 사람이 어디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 판단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개인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든 간에 그러한 지연과 혈연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파벌이 생기는 건 아주 위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파벌을 형성한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계속 전체 우주적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국 사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이 파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도를 우리가 수다를 함께 진행을 하고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잘 반응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일을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건강 잘 지키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